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특별히 실시간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저희 목요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생명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아 시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한 소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근데 그 소년은 영어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알고 보니까 일주일 뒤에 영어 스피치 대회가 있다고 준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좀 봐줄게 라고 말을 하고 그 아이의 스피치 대회를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참 잘 따라주고 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스피치 대회를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스피치 대회에 나가는 그 날이 된 거예요. 영어로 이제 말하는 스피치 대회. 근데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스피치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그 아이가 스피치 대회에서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그런 걱정 아니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나지 못하다가 이후에 그 친구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그 친구가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큰 상을 우수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의 기분은 어떨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마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실루아노라는 이제 라틴어 로마식 이름이 쓰여졌는데 바울 선생님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갈 예정이었지만 떠나는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자신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 환상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마게도냐에 처음 갔을 때 접했던 그 도시의 이름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신 자색 옷간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을 고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옥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습니다. 옥새가 벗겨지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로는 그곳에 남아 있음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그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는 그리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데살로니카였습니다. 데살로니카는 지금도 큰 도시였지만 그 당시에도 큰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그런 큰 길, 군사형, 상업용 도로가 그 중심에 있었고 또한 위치 또한 바다 옆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번창한 도시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20만 명이 살았다라는 것과 마게도냐의 수도의 역할을 했다는 그 사실이 이 도시가 얼마나 번창하고 또 지역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큰 도시에는 마치 지금 큰 도시에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늘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에 그 유대인의 회당으로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는 그들이 새 안식일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약 3주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풀어주면서 결국은 이 뜻을 풀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말고도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많은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은 이미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못 이겨서 바울은 그곳을 떠납니다. 아테네라는 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시간 약 3주 동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디모데, 자기의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디모데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적은 편지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마치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진 내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했듯이 바울과 데살로니가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어떠한 영향이 그들에게 미쳤는지를 보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저희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가장 먼저 문안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가 그 인사 가운데 말했던 그 데살로니가인 교회를 표현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소속이라는 그 관점이 그 사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졌지만 밤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무너지는, 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있는 그 가운데서 나중에 상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실라를 그냥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너희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로마 시인인 우리를 때리고 나서 지금 풀어주려고 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인 것을 다시 상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이 어떤 결정을 내느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로마 시인이었어? 라는 그 두려운 마음. 결국은 이 로마 시인이었던 이 바울이 특별히 로마 시인이었던 그 소속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위치를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그것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누구의 소속인가라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 소속,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속을 이야기하는데 이 소속은 로마의 황제가 아닌, 로마가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는 그 복음은 단지 울려 퍼지는 뉴스를 떠나서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로마 황제의 복음을 듣고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것인지, 그 소속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로마의 백성으로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교회인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바로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3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바로 생각나는 세 단어인 것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의 전서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교회의 본질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뜻이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그 뜻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가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믿음의 수고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동참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흘러내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도 남들을 섬기는 것, 그 사랑을 흘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버리면서까지 헌신적으로 남을 섬기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장차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의 오늘의 환난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본질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서 나오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그 사랑하심 가운데서 너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택함은 어떠한 이유가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을 그냥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저주 아래로 내밀 만큼, 그리고 그 몸으로 그 십자가의 저주를 하나님의 자신의 진노를 다 받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택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드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결국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심받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소속된, 그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를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대하며 또한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나는 교회야 라고 가만히 서서 내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너희들이 이 복음을 살아감으로써 다 계속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교회를 이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그 본질을 계속 지키면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결국은 복음을 그들이 삶으로써 살아내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것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 가운데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저희들이 이미 나누었던 교회의 본질과 정말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이 믿음과 특별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국은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랑의 수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수고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것을 다 내어주는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그 헌신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성경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정말 낙심되기도 하고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고 가운데서도 다시금 새롭게 되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무엇과 연결이 되죠? 바로 믿음의 역사와 연관이 되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냐면 바로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들의 믿음의 주체를 바꾸는, 변환시키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원래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그 능력이 일어나는데 그 능력이 어떠한 변화를 그들에게 가져왔냐면 그들이 섬기는 그 자체, 믿음의 주체가 변화되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제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큰 확신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죠. 10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그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의 그 압박 가운데, 그 결박 가운데, 그 환난을 당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압박 가운데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박해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그들 마음 가운데 그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그리고 성령,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교회로서 그 교회의 본질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택하심 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과 복음에서 오는 그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오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정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살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다시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을 통하여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국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흘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에 빗대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향난지역과 화성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모든 가운데서 정말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서 정말 잘 견디고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나라와 우리 공동체가 그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